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전체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의 불의와 부정함에 불만을 품고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은 차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상점과 가게들을 부수기도 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데모하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들이 지금 통행금지를 발표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도 지난 주간에 통행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이곳 산호세에 30년 사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호세의 통행금지가 발령된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혼돈 가운데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염병과 폭동에 미국도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불완전하고 모두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시아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천국 시민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저녁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드러내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을 정신이 이상한 몽롱가 정도로 생각하며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 것이지? 가만히 계시면 대접받을 텐데 왜 저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말하지요. 여러분, 60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a difficult statement. Who can listen to it?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도 어려우니 그것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1절에 나오지요. His disciples grumbled.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입이 대자가 나와가지고 불만을 토해놓으며 투덜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쓸데없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러다가 사람들 다 도망가게 생겼네.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은요, 제자들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재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보람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너무 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들 말씀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느낌은 적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모두 다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좀 더 기다리면서 찬찬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결정해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벌써 성전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석 달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겁니다.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지요. 옷을 차려입을 필요도 없지요. 씻을 필요도 없지요. 차를 운전하고 교회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없지요. 대충 그냥 일어나서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출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알아요. 모두가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 우리 자신을 자꾸만 지키고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꾸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시험에 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수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본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하얀 종이 위에 손가락을 펼쳐놓고 연필로 손가락 모양을 따라가면서 본을 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연필로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종이를 자르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 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손을 올려놓고 다시 그리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이미 본 뜬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위를 가지고 자르기만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의 손 모양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는지 그들은 너무도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삶은 바로 신앙인의 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본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1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본삼고 살도록 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눈여겨보라 그랬지요. 너희를 본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 주의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너희를 본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본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본이 되고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해요. 특히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어울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본삼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래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 시민은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만 방종과 타락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삼고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저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울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걸까요? 19절에 나오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욕심, 탐욕, 욕망,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등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의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지요. 구원과도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지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원수 반대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탐욕의 노예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CCC 선교단체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사형리 전도책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정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협력으로 만든 예수 영화는 66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세계 40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에 아마 이 빌 브라이트 박사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에 가보면 묘비에 단 2글자만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제자를 노예로 묘사한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도 없다. 노예에게는 퇴근도 없다.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이다. 노예는 협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소개했다. 성경은 인생 최대의 소명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인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불편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듣기가 괜찮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라는 말은 어쩐지 듣기가 불편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여러분, 이 종, 이 서번트는 노예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들은 주로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종들은 그래도 주인에게 의견을 말할 수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종들은 어느 정도 재산도 소유할 수가 있었고요. 종들이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기도 했고요. 종들 중에는 간혹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양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브, 노예는 달랐어요. 노예를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러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노예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죽으면 짐승들처럼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편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길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노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살 때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괜히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홍해바다를 건너지도 못하고 바로의 군대와 함께 그냥 그 바닷속에서 몰살당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바로왕처럼 그렇게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노예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여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천국 시민은 모두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은 그냥 빌려 쓰는 시민권이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시민권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이 땅의 시민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그냥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시민권 받을 때가 되어서 사모와 함께 이민국에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관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래도 무난히 대답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집으로 이민국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거는 없고 사모 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같이 시험을 쳤는데 왜 내 거는 안 오고 당신 것만 이렇게 왔느냐? 당신 시민권만 받으러 오라고 편지가 왔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모가 저한테 물어요. 당신 시민권 시험을 칠 때 시험관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답변해 주었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답을 할 때마다 써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Yes sir 이런 식으로 써자를 꼭 붙여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써자를 안 붙여서 건방져 보여서 떨어졌나 보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됐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그렇게 공손하지 않아서 시험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시민권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저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시민권 받으러 오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시민권 선서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요. 아, 내가 미국 시민이 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면 이름이 미국일까. 내가 이런 나라의 시민이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 며칠 못 가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미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미국인가?
이게 내가 가슴 설레였던 아름다운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한탄이 저절로 나오고 입술에서 말이지요 투덜거리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느냐? 너는 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제 마음이 뜨끔하게 찔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현 상황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10계명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더 이상 미국 같지가 않아요. 그 아름답던 나라가 어글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고는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백인도 흑인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요. 이 한 아버지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성경은 말씀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구분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흑인, 백인 구분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목사님이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고아원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그러한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보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돌보고 계신 모습이 정말 엄마 아빠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삼겹살도 구워주시고요, 김밥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준대요.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진 속의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부모 없는 고아들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을 듬뿍 받고 자라난 아이들처럼 모두가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안부해 주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챙겨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십시오. 가족들이 좀 잘못을 하면 여러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화목한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땅에 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삼고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본삼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모른 채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이웃에 나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